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아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라.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24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우리 마음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17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19절을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표현도 있고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2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천천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우리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요즘 뭐 큰 건 아니지만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3층에 사는데 3층 빌라에 사는데 저희 집 옥상에 자그마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화단은 뭐 이렇게 흙두덩이가 이렇게 모여서 화단이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상추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제가 한 100개 이상 뿌린 것 같아요. 그냥 남은 거 다 털어 넣었습니다. 화단에 상추를 좋아해서. 그런데 하루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싹이 텄는가 했더니 10개도 채 안 되게 싹이 텄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뿌렸는데 10개밖에 안 나와서 참 그 실망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 속담이 현실에서 또 적용이 안 되는 걸 또 저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날 때가 있고 팥을 심어도 팥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추 씨를 100개를 심으면 100개 정도 나올 줄 알고 예상하고 풍성하게 상추 쌈을 먹을 수 있겠거나 했는데 전혀 기대와 상관없이 10개밖에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뭐 제가 좀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한 가지 경험을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은 전혀 실망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이야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몇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땅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씨를 다 뿌렸다라고 해서 다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따먹는 것이 큰 복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고를 하고 씨를 뿌려도 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 생각해 보면 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씨를 뿌리면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도 그렇고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를 심는 땅이 그 씨를 뭐하지 못하면 품어주지 못하면 받아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꽃이 피고 열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땅이 그 씨를 거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네 인생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씨앗이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씨앗을 어떻게 했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예수 생명의 복음, 그 씨앗을 이미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고 그 생명의 부요함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그 은혜와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졌고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다시 새겨서 그들에게도 예수 생명의 복음,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품어야 할 그 땅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따라서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인생, 생명의 부요함을 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다 씨가 뿌려진 대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부단히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 특별히 4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구절이 제 눈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이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그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 의미들을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해석을 보면서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를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집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결국 고집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3살 우리 주원이도 벌써 고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지고 보면 고집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이 고집을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기 때문이죠. 자, 또 쉬운 버전으로 보면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듣기를 거부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고집을 부리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거부하는 듣는 마음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그 안에 무엇이 생긴 상태? 고집이 생긴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 마음의 땅에는 씨앗이 뿌려지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음 관리? 우리 주일날 부단히 목사님께서 매차 강조하십니다. 왜 마음 관리, 내면 관리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인생의 씨앗을 뿌려도 내 마음이 굳어지면 그곳에는 그 인생 가운데는 생명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잠언 4장 23절로 말하면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잘 지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일반 강연자들이 내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관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중요한 척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 해요. 어느 곳에는 복음을 뿌려요.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복음을 뿌려 보면 이제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일전에 목사님이 제주도를 갔잖아요. 그 제주도가 복음의 불모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일평생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는 사역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곳은 평생 그곳에서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마음을 심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 때, 그 목사님 때 열매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필요해요. 왜? 갈아엎어야.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무엇이 들어가죠?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사역은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불모지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기 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 복음의 불모지를 우리는 선교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 선교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국외 선교를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은 여러분 복음을 뿌렸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말캉말캉해서 그냥 뿌리는 족족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참 그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의 그 힘듦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좀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선교지의 개념이 있을 텐데요. 특정 지역과 특정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밭을 많이 갈아엎어야 하는 곳, 마음의 밭을 부단히 기경해야 하는 곳이 그곳이 지역과 나라를 초월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어느 곳이라고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선교지는 때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가정의 남편, 가정의 자녀들,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복음의 씨앗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뿌리고 기도를 심고 하거든요. 그것이 가정이 어찌 보면 오늘 성경과 빗대보면 그것이 선교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의 심령이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또한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한번 갈아엎는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제대로 예수 생명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다시 부흥 리바이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갈아엎어야 될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극렬하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더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라는 이 한 인간, 이 존재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말 간절한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데서부터 그 선교가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표현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 마음의 딱딱함을 먼저 갈아엎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생명의 부여함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고 선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여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할 선교지가 다른 어떤 나라와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만나 변화된 이야기, 내가 예수 만나 변화된 이야기, 그걸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영향력과 파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들 다 예수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흥분과 격동함으로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의 심령에서 흘러나와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예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내면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말해도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어떤 것이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에 말캉말캉한 그 생명이 꿈틀대는 사람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복음으로 따뜻하게 데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내 마음이 혹시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늘 부단히 깨어서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성관리입니다. 이것이 영성관리예요. 복잡하고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제요. 이것이 성화의 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부드러웠던 내 마음, 순수하고 정말 말캉말캉했던 내 마음, 언제부터 굳어지기 시작했을까? 인생이 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다 보면 마음이 점차 굳어져 가는 것이지 뭐 별 수 있겠어라고 아직까지 말하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굳어져 가기 시작했을까? 자, 우리 다음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그들이 감각 얻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두 구절을 읽어보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내 마음이 왜 어느 순간부터 굳어지는가? 자, 여러분의 삶의 면면을 보시면 내가 욕심냈기 때 욕심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가지만 마음에도 힘이 들어가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거 다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심령의 상태와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로 또 피해 가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게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놈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제2, 제3의 흉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초반에 마음에 싹 트는 욕심을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도 정말 끔찍한 일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회에 크게 대두되는 문제들 보면 다 그거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의 욕심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쾌락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욕심을 부리면 무엇이 되어져 간다고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엇을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잘 신앙 안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욕심이라는 부분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익숙하고 친근한 개념으로 와닿을 수 있다 생각되어서 이 욕심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마음의 굳어짐과 관계 속에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네. 자, 제가 한번 그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 나와 있죠. 결국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썩어질 것을 그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옛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욕심 꾸락꾸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안타까운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미 새 사람 된 여러분 안에 그 욕심의 부분을 잘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욕심으로 시작됐던 안 좋았던 그 옛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된 그 습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그것이 두 축으로 구체적인 실제로 습관 그리고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욕심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집착이에요. 집착하는 인생일수록 마음이 말캉말캉한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집착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다 욕심에서 집착이 나온 거고요. 그 집착이 결국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나오는 그 옛 습관, 구습을 끊어내지 못하면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옛 습관은 이런 겁니다. 자신은 편하게 생각하는 행동의 방식이죠. 나는 편해요. 나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행동의 방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의 방식과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구습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습관에 젖어들어 살아가는가? 내가 그 행동의 패턴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쉽게 남성분들 공감하실 텐데 퇴근하고 밖에서 양말을 꼭 뒤집어서 빨래통에 던져놔요. 그럼 아내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는 그게 편해요. 그 편한 행동에 내가 집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내가 편한 그 행동의 패턴 방식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옛 습관, 그것은 결국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라는 것도 다 집착입니다.
상처라는 것도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정도를 지나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굳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저는 욕심의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집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집착으로서 작동하는 습관이 있는가? 여전히 집착으로 작동하는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집착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집착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집착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현대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깜짝 놀란 거죠. 자라보고 딱 깜짝 놀란 거죠. 트라우마예요.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사건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된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덫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사건과 외부의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은 그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집착이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덫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자기 스스로 올가미에 자기 목을 내밀어 스스로 올가매는 게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무섭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를 스스로 올가매는 그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 그 집착의 문제를 끊어내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의 그 근원적인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집착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왜 그런 겁니까? 장가간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집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의처증, 의부증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마보이, 파파보이, 마마걸, 파파걸,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장가간 아들, 딸이 원가족 부모에게 여전히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집착이 될 때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자녀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그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그 집착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그것, 그 집착이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집착,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소개한 그것 외에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착이 공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로 야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집착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많은 관계의 문제를 또 유발합니다. 특별히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게 돼요. 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자기 인생의 목표, 성공에 집착하면 사람을 수단화해요. 앞만 보여요. 주변을 여유를 살피지 않아요. 다 그거 집착에서 비롯된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되고, 때로는 타인의 평가,
그 인정 욕구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욕심, 그 집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 집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못 구해서 다들 안달이 나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집착인 거예요. 그 스티커가 뭐라고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뭐 좋게 말하면 몰입일 수 있지만 안 좋게 말하면 거기에 그냥 허튼 에너지를 쓰는 집착으로 우리가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집착이라는 요소가 오늘 드러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어내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조차 집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의 추구했던 전통과 관습과 규칙,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집착하게 되면 이른바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집착하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빈수레가 요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과 전통 그것을 예수님 깨뜨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 집착을 한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자신을 살릴 수도 없고 타인에게 생명의 부요함을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 체험에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른바 경험주의적 신앙생활에 빠져서 사도 바울 시대의 그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경험한 그 종교적 체험 그것이 전부라고 하여서 서로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 참 모순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부라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서로 찌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어려움 속에 그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길을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 구절에서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의 관해에 듣고 또 그분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편에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의미가 같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진리가 너의 삶에 몸부림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 삶에 부딪히고 우리 삶에 몸부림칠 때 그 삶이 진정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말씀과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듣고 읽고 행함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마음을 기경하고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결국 예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라고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듣고 흘려버리면 말씀의 거울 앞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또 회피하겠죠.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내 안에 집착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기쁨을 두려고 했구나. 라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게 되죠. 그럼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을 내 안에 주므로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은혜 되는 거 없어요.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하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읽고 몸부림치는 삶,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한 구절에 내가 그냥 막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밤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부들부들해져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버겁게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저 못난 남편, 저 못난 인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다운 삶 아닙니까?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결국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가야 우리 심령의 상태를 부들부들하게 지킬 수 있고 그렇게 가야 우리의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칠 수가 있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부딪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부단히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저는 요즘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제 스스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후패한 나의 마음, 딱딱한 나의 마음, 완고한 나의 마음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망치 가지고요. 막 깨뜨린다고 깨집니까? 신기하게도 자석이 붙었는지 또 붙어요. 또 붙어요. 또 딱딱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미운 마음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깨뜨리려고 망치 들고서 막 내 마음 두드려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마음에 적셔지니까 나는 그럴 인간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럴 성정이 안 되는 인간인데 내 안에 화해하는 마음이 생겨,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내 안에 관용을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 경험을 비춰봐도 또 인간의 연약함과 그 우매한 그 모습을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의 팁만 줄게요. 오늘 구습 때문에 그 구습에 붙잡혀 사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기찬이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우리 신앙의 루틴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뻔한 것이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그 녹이시는,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요. 아, 내 영혼이 지금 살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살아나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들은 내가 예수님 전하고 싶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어. 나를 살리신 예수님 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적시고 또 적시다 보면 어느 순간 딱딱한 내 마음이 말캉말캉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예수 생명의 부요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